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는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이 없어져야 여성들이 제대로 사람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 여성의 날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성의 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권이 신장됩니다. 여성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불행하고도 안타깝게 불교권에서나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저께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며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몇 가정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진 고문과 그 박해를 받으면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맞아서 실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봐주다가 죽고, 총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두만강을 건너려다가 죽고,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죽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영어로 보면 What is man?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을 정말 하나의 동물에서 진화한 짐승처럼, 가축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로서 티끌처럼 생각해서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게도 인간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래서 인내처 인간이고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신처럼 생각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에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을 정말 형편없이, 특히 과학적으로 형편없이 취급합니다. 또한 잘못된 신념과 종교는 인간을 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고도,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귀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과 인자라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들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인데 원래 붓다라는 말에서 왔고 그 붉은 흙에서 빚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공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으로 지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관심과 그의 사랑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주께서 인자를 돌보시나이다. 주께서 늘 사람에 대해서 돌보십니다. 왜?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낳았습니다. 하나의 핏덩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의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기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돌봐줍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약하지만 아주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늘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을 때 지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양을 우리에 넣고 이제 밤에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끝없이 펼쳐지는 밤 하늘에 금가루가 은가루가 뿌려진 것 같이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늘에 주의 영광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의 가슴 속에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별들을 보았습니다.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기타와 같은 깃딧이라는 악기를 들고 그는 노래하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러한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 같고 작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본 것 같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백이 드디어 4절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까 불렀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는 이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빨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진 자폐아였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 아내는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울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아이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인데요.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은 이 아이는 너희들만이 맡아서 기를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여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눈 후 이 부부는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이 아이를 잘 돌보면서 이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모티비 프로그램에서 가수 인순이 씨와 또 조영남 씨가 대담을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순이 씨, 그는 6.25 전쟁 이후에 바로 미군 흑인 병사를 통해서 낳았는데 그의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당당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내 자신이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다음에 미국 국방성에서 초청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는 6.25 전쟁 때에 참전했던 노 참전 병사들을 초청해서 위문하는 공연이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한 다음에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아버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며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아버지들, 나의 아버지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말을 한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하죠.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광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가 아닌 좀 더 공부했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단세포,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한 그러한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통나무를 보면은 잠자리와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똑같은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임과 기만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로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말을 하는 진정한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화와 존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인간의 생명의,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온 우주보다도 무겁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원래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였고 고대 왕들에게 쓰였습니다.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응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과 존귀의 크라운, 관을 씌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왕관이 씌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워준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생존권, 인권들을 박탈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억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그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더 높은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을 해도 저주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간음을 해도,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해도 인간의 인권을 짓밟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1912년 3월 14일 밤 10시였습니다.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합니다. 특등실에 있던 한 귀부인이 이제 방문을 열고 구명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달려가다 말고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가지러 가는가? 혹시 보석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에게는 보석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석함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오렌지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렌지가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정말로 절망적인 경우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오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가져온 것입니다. 금은, 보석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생명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켜지고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지으신 만큼 모든 사람의 생명도, 모든 사람의 인권도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로라도 생각이라도 사람을 비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보다도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상관없습니다. 빈부와 귀천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의 색깔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과 존귀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지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더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위탁하셨음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만물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우상숭배요 잘못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잘못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지만 정말 눈부신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풍성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관리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서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신 목적도 이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모임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집에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면 자신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독일 프로시아 제국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프레드릭이라는 대왕이 암행시차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그런데 한 노인이 당당하고 의젓하고 씩씩하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무엇을 하면 지내십니까? 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물을 나는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말고도 또 무슨 왕이 있는가? 어느 나라 왕인가? 그러면 노인장, 당신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지음받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움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왕들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저 북한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 가운데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왕인데 제사장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더 큰 자가 되겠느냐 서로 다퉜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섬김으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말 나라의 통치자가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 나간다면 그 나라가 평화로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풍요해질 것입니다. 강건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불안포기 가운데도 그리고 피어나는 꽃잎 하나 가운데도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정말 백합화와 같은 들에 핀 들풀 하나에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향기를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햇볕과 또 별과 달들을 주시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기운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어서 이제 자연은 성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에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이 아니면 시편 8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만물을 다스린 자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그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입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광과 존귀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편에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폭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일들을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공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이 사회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악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박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인권 유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